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심을,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깨달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셨다면 그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예비하심도 만남의 축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 나는 코앞의 문제만 바라봤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삶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목회를 홍천에 있는 모곡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첫 목회지를 나가면서 제가 목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아서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리떼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매일 새벽 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가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은 1시면 같이 모여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전도하러 나오십시오. 목요일이 됐습니다. 전도대원이 왔는데 한 명 왔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우홍명 장로님이셨던 거죠. 장로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농촌교회에서 전도지가 어디 있고 전도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는 그냥 장로님하고 그냥 나가서 동네의 집들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죠. 시골은 워낙 인심들이 좋으니까 가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믹스커피를 타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인심이 더 좋은 집들은 과일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차 얻어먹고 과일 얻어먹으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죠. 그날도 목요일 날 장로님과 함께 둘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벌써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근처에 마을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생긴 다방을 가서 같이 전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다방에 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찔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앞서가시니까, 무대보러 앞서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다방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다방에 마담 되시는 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벌써 딱 보니까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다방 마담이구나.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라 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 저기 언덕 위에 모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우리 전사님 얼마 오신 지 안 됐는데 능력자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오전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안 올 거라고 말이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 확신은 주일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나온 겁니다. 저는 또 확신했습니다. 한번 나오고 말겠지.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확신했습니다. 다방마담은 교인들하고 못 어울릴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확신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나누고 베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순식간에 교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려면은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너무나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름받았다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선입견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결국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아시아 서쪽의 항구지대인 드로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이 바울은 생각지 못한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저 바다 건너 저 유럽의 마케도니아에서 한 남자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던 거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거 개꿈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선교 팀원들과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 모든 선교 팀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저 유럽으로 보내실 것을 하나같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저 유럽의 발칸반도로 이 선교팀은 떠났던 거죠. 원래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이 백길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몇 세 만에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백길은 5일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뜻 내려놓고 배 타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본래는 5일 걸리는 길인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한번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물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중간에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서 14km 떨어진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틀 걸렸다 그럽니다. 워낙 좋은 배를 탔겠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로마의 배는 다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가는 배인 거죠. 유일한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노를 젓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를 많이 저어도 맞바람이 치면은 배는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일 걸리는 백길이 이틀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바울 선교팀 일행에게 그가 탄 그 배에 하나님이 순풍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맞바람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순풍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5일 걸릴 일도 이틀 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일을 하거나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5일 걸릴 일도 이틀 걸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꿈을 꾸는 이 일들이 5일 걸릴 일이 이틀 걸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그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럽에 바울이 가게 됐던 그 도시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바울 일행이 가게 됐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서 빌립보에 드디어 이릅니다. 이틀 걸려서. 그리고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곳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성이라는 얘기는 첫째 간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바울이 수위를 유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요. 빌립보는 본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이 빌립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죽어나갔던 그런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왜 그곳을 바울의 유럽의 첫 선교지로 삼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는 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이 점령한 모든 점령지에다가 아주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3m 폭이. 그리고 밑에는 자갈을 깔고 또 자갈을 깔고 또 자갈을 깔고 비가 와도 다 비가 빠져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발칸반도 동쪽에서 발칸반도 서쪽까지 일직선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로마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빌립보입니다. 바로 이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려지는 그 유명한 로마가 세운 그 길인 거죠. 하나님은요,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선교를 위한 첫 번째 장소로 바로 그 빌립보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이죠. 특히 빌립보는요, 당시 금광이 터졌습니다. 금광이 터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정선에 가보시면 카지노가 생겼죠. 카지노가 생기면서 동네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카지노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금광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도시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이 빌립보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라는 겁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당하죠. 그때 이 브루투스 일당과 그리고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로 선임된 옥타비아누스 일행의 아주 로마의 운명을 건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여기 빌립보의 간지테스라고 하는 계곡이었습니다. 브루투스 일당이 처음에는 전쟁 이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그 해군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명량대첩은 엄청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할 만한 그런 전투였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브루투스 일당과 옥타비아누스의 이 전쟁이 벌어졌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역사를 새로 쓴 장소였던 겁니다.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됐던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로 변경이 되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전쟁에 대한 기쁨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여기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바로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세금이나 곡물, 모든 조세를 다 면제해 줬습니다. 형벌 제도도 다 로마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빌립보는 완전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제2의 로마.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미 수많은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상의 도시. 뿐만 아니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검투사들이 생명을 건 싸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아마 빌립보의 뒷골목에는 로마처럼 퇴폐, 향락의 문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의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것은 훗날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미리 로마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 이게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러 번 났죠. 그러는 바람에 이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놀랍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유적을 가보시면은 당시에 이 빌립보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도시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바울의 연고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선교, 로마 선교의 첫 시작,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놀라운 유럽을 복음화하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놀라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축소판, 제2의 로마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바울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여러 날을 있다가 드디어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있는 곳마다 남자가 장정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이 빌립보라는 엄청난 도시에 유대인 남자가 20세 이상이 10명도 없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철저히 이방 도시였습니다.
또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안식일이 돼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 빌립보 얼마나 구경할 게 많았겠습니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 엄청난 도시의 그 위용 앞에서 그는 관광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요, 먼저 짐을 풀었겠죠. 장기 체류할 그러한 여관이나 이런 잘 곳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리를 샀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며칠을 있다가 바울은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은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여기 문밖, 여기 문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빌립보 성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 밖 강가에 나갔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137편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그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울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 강변 여러 곳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것도 많은 곳, 산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왜 성문 밖 강가에 찾아갔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누구한테 기댈 언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만남의 축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 이방 땅 빌립보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성문 밖 강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요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환상 하나를 보는데 여러분 그 환상은요 바울이 본 환상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손짓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나게 됐던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들은 아침마다 3번의 감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기도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남자가 손짓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났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여전히 유대교인이었으면 아마 루디아에게 말을 안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은 생각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던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말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번 그냥 교회 나가실까요? 이거 아닙니다. 거기 말했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루디아, 거기 있는 여자들, 바로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여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루디아였던 거죠. 바울이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하나님이 선교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저를 일신교회에 보내셨다면 일신교회의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루디아와 같은 바울을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으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직업을 먼저 소개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2000년 전인데요, 여자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직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굳이 뭐 그 사람이 자색옷감 장사다, 사업가다 얘기할 필요가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루디아에 관해서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기생이었음, 몸 파는 여자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라합의 이름 앞에는 항상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 파는 여성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시는 어디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라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두아디라 시라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 두아디라 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라는 말의 의미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옷감 장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아디라는 유럽이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터키 서쪽 옛날 고대 루디아 왕국,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왜 그가 여기 빌립보까지 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자색 옷감 사업가라고 하는 여기 말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명품을 입으세요? 똑같은 가방인데 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가방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겁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명품 아닙니다. 명품은 왜 명품이에요? 남들이 못 가지는 고가의 아주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겁니다. 왜? 명품을 들면 내 신분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마찬가지죠.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두아디라에서만 이렇게 출토가 되어지는 뿔고둥에서 그 원료를 추출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이 두아디라 시만 가지고 있었던 특허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 옷, 자색 옷 하나를 만드는데요, 뿔고둥이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였냐면요, 1만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뿔고둥 1만 마리를 잡아야 이 옷 하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요, 쉽게 말하면 당시 빌립보에 있었던 로얄 패밀리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너무나 고가니까. 더구나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두아디라 시 출신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이 이 루디아에 관해서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색옷감 장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여성이 아닙니다. 그는요, 수많은 로마의 유력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사업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동의 큰손입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사귀던, 그것도 유력자들만 사귀던 그러한 아주 대단히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뀌면은 그 가정이 바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면은요, 그가 오너로 있는 그 사업장에 그 수많은 직원들이 바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면 바울은요, 로마 출신이긴 했지만 로마의 유력자들, 정치인들, 그 군인들, 실권자들하고는요, 관계를 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트는 겁니까? 루디아가 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그 드로아라는 아시아에서 그 먼 땅 빌립보까지 이끄신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걸음을 바울이 준비했습니까?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가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다, 그걸 알고 그 안식일 날 성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으면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날 때,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2차 선교를 떠날 때는요,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히 1차 선교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동쪽 비두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시더니 드로아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배 타고 이틀 만에 빌립보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빌립보까지 오게 될 때 그의 여정을 키로수로 계산해 보면은요, 무려 바울이요 2000km를 걸어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바울은 안디옥을 떠날 때 빌립보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바울의 2000km 앞에 만남을 예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2000km 앞에 만남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굳이 비두니아로 갔다면은요, 바울은요, 빌립보 유럽에서 루디아를 못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관광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식일인지 모르고 성문 밖 강가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바울은 루디아를 못 만났습니다. 더구나 루디아도 그래도 사업하는 큰 손 여성인데 안식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도 그날 안식일 날 성문 밖 강가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내 삶에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끝까지 내 뜻,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요, 집 앞에 아들이 마당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땅을 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밖으로 뛰어나오시더니 아들을 향해서 엎드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지껏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소리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막 울 뻔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귀여워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명문도 모르고 그러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지만 귀여웠습니다. 성사님은 다시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달려와 그랬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지?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요, 업고 있던 아들을 뒤로 돌아가지고 아들에게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그 놀던 나무 밑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놀랍게도 그 나무 위에는 20m 길이의 독사가 꽈리를 들고 아들을 향해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뜻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나도 알지 못했던 2000km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만남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전교인 수양회를 엽니까? 이번에는 전교인 수양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딱 한 번 1시간 정도 서로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해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단순히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올